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서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범죄하였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우리 6가지를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죄,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한 죄,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호렙에서의 범죄,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약속한 땅을 멸시한 죄,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는 바알 부월에서 지은 죄,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 33절까지는 무리바에서 지은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의 이 범죄 장면, 이 광야에서 반복된 6가지의 범죄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범죄, 죄악을 저질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할 수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홍해를 가르며 홍해 마른 땅을 건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세례받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땅,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3절, 14절 말씀,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아론을 질투했다. 그래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이 당을 덮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론을 질투해서 너만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너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셨느냐, 우리도 세웠다 이러면서 이제 이 세운 이 아론을 향하여서 반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이 시대 가운데 모세를 세웠고요.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으로 따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당시에 이 모세도 이 백성들이 어떤 당신만 세웠냐 이러면서 이 모세도 또한 반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어떤 아론의 어떤 지팡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모두를 사랑하지만 내가 특별하게 사랑하고 세운 자들이 있다. 내가 세우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도하라고 했던 그런 어떤 지도자, 이런 자들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것은 내가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택하시고 했던 어떤 그러한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그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왜 우리가 너를 따라야 되냐, 뭐 이런 어떤 논리로 이렇게 대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 당시에 그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며 그들에게 대항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떠한 자들, 뭐 이 시대 가운데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어떤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우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또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뭐 사무엘을 세웠고 그리고 왕들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거기 안에다가 불어넣으신 거죠. 로마서 13장에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서 세우지 않은 자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위자를 세우고 어떠한 자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러한 권위자를 우리가 이렇게 그 권위자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대통령을 바꾸자 이러면서 데모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바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바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우리가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그 권세에게 우리가 대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된 일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막 나무라면서 그들에게 정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이러한 자들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마땅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 위에 있는 권세 또 지도자,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교회를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좀 어지럽게 되어진 것이 뭐 그러한 장로님들 또 그러한 성도님들, 뭐 이렇게 어떤 교회는 심지어 목회자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성도님들이나 그런 교회 분들은 잘 대제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그 이전의 목사님을 굉장히 어지럽게 했던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에 의해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결국에는 그 교회 건축을 한 다음에 뭐 그 교회 건축이 부실 건축이고
그리고 그 교회 건축 때문에 뭐 어려워졌다 뭐 이런 어떤 논리로 막 이렇게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막 선동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막 그거를 막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어지럽게 했던 그런 이제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나중에 다 잘못됐어요. 그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해서 뭐 교회를 세우고 뭐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 있을 때까지 그분들 교회 안 다니시고 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 세우신 택하신 종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지도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그 권위에 있어서 도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이전 교회 그 이제 목사님,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께서 이제 했던 여러 가지 간증들 가운데 한 가지 간증이 있었는데, 그 간증이 뭐냐면, 그 목사님의 교회, 목사님께 그 모교에서도 그 담임 목사님을 좀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좀 세력들이 좀 있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님은 충청도 출신인 거예요. 충청도는 말이 좀 느리잖아요. 예. 그리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곳은 경상도셨어요. 이 경상도는 말이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이 충청도 목회자가 와서 말을 하는데 설교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데, 설교가 좀 빠르게 빠릇빠릇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빠릇빠릇하게 하기를 이제 성도님들은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느리게 하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느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몇몇 안 되는 그 시골 교회였는데 막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다른 교인들을 선동하고 목사님을 좀 막 이렇게 스트라이크하고 막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전교회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편에 서서 다른 이제 교인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아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결국 목사님 편에서 하면서 스트라이크 하셨던 분들은 다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끝까지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좀 장성하신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이전에 내가 세운 나의 종을 너가 잘 섬기지 않았느냐, 그것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교인들, 특별히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또 학생들과 이렇게 에서는 좀 선후배들이 있잖아요. 선후배들. 근데 그 선배들이 굉장히 무서운 선배들이었는데 그들도 막 이렇게 좀 뭐라고 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편에서 목사님을 끝까지 지켜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이정교회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너가 그때 내가 세운 종을 함께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목사님이 경험하시고 간증하는 그런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스트라이크 하면서 좀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그런 분들을 이제 그때 이후로 교회를 나가셔서 교회를
이제 안 다니셨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다시 고향을 방문했는데 그분들을 보셨대요. 근데 그 고향에 어떤 슈퍼, 조그만 슈퍼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슈퍼 앞에서 평상 같은 데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때까지도 타락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운 어떤 리더, 지도자, 어떠한 분들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떤 평가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위에 있는 자에게 굴복하라, 권세에 굴복하라. 왜냐하면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 하고 도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위에 있는 어떤 권세, 지금 대통령들, 또 우리 아까 권사님하고 좀 오면서 삼성 얘기도 잠깐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힘으로 뭔가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그것이 좋게 흘러가면 좋은데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마이너스가 되어줄 수도 있는 그런 지금의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세우신 사람을 반대하거나 질투하거나 막 이렇게 비방하거나, 특별히 뒤에서 말하고 뒷담화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 우리 교회들의 그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들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고 뒷담화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지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장로님들이나 어떤 이런 분들은 이제 목사님을 향해서 어떤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한다면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뭐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말고요,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권사님들이나 이런 어떤 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하진 않지만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거는 장로님들이 하시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권사님들이 하시고. 왜 그러냐면은 장로님들의 또 아내가 권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장로님들은 앞에서 하고 권사님들은 뒤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목회자의 어떤 책임들이 또 많죠. 리더의 책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팔로워 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교회의 어떤 임직자들, 이런 분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비방을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교인들끼리 그런 거예요. 교인들끼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너무나 이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축복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축복을 받는 분들. 이전 교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전 교회 오셨던 목사님이 오시면서 그 부분이 다 평정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 목사님 편에 서시는 분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분들, 그 늘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뒷담화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편에 서서 또 교회 편에 서서 끝까지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쩌건 저쩌건 간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 신길교회는 뭐 지금 그러한 모습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바뀌면서 또 이전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잘 목회를 하셨고 또 끝까지 잘 은혜롭게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더 도약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기 가운데 오히려 더 사단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데에는 오히려 더 사단이 더 역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이제 막 아이들도 오고 또 막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더 하나님 안에서 더 기도하며 더 나아가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영혼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세우는 거. 왜요? 예수님이 그것 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한 게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러한 일을 이 교회들이 앞장서서 하고 또 그것에 모든 100% 전력 질주를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작은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 막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막 그 교회를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단들이 들어오고 뭐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늘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지역 사회를 사랑하고 품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 축복받는 원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러한 성도님, 그러한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도님들의 삶도 정말 이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전 교회도 어떤 성도님들도 점점 더 부흥했지만 성도님들의 삶의 어떤 질, 그리고 뭐 이렇게 받는 어떤 월급이나 뭐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잘 돼 가지고 이렇게 11조나 뭐 감사원금 이런 것들도 거의 이전 교회 목사님이 오시면서 2.5배가 늘었어요. 2.5배. 교회 재정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오히려 더 나누고 지역사회를 더 베풀고 오히려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했는데 오히려 삶은 더 풍성해지고 또 사업은 더 잘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말씀이 좀 길어서 다는 하지 못하지만 다 보면은 하나님의 종을 스트라이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그런 죄악들입니다. 이런 죄악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하나님 안에서 더 기뻐하며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택 신길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